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 하면 우리가 그 먼 이방의 나라에서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별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들이 예배해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 기록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외에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그 뒷이야기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여기가 유일한 그 동방박사들의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오해할 것까지는 없지만 몇 가지 조금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말하자면 천문학자죠. 근데 천문학자인데 이 별을 늘 보고 연구하다가 이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을 저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찾아왔을까?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별이 언제 뜹니까? 밤이면, 낮이나 밤에는 늘 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밤이면 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딱 보고는 그때부터 밤마다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메시아 별을 나타나고 이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출발한 이래로 그 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이런 말이 나와요. 문득이란 말은 갑자기 별한간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다가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허탕을 치고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별이 딱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밤이면 밤마다 달이 떠서 그 별 따라 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들은요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낮에는 자고 밤에만 여행을 하고 저 어릴 때 그렇게도 말씀을 듣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고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그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 몇 가지 조금 뭐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요. 정확한 거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은 몇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사람. 왜 세 사람이냐? 아까 우리 찬송대에서 봤습니다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 안 불러요.
옛날 찬송이 그래 돼 있지만 지금은 동방에서 박사들 이래 돼 있어요. 몇이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물이 세 가지니까 아마 세 사람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방의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을까? 이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방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그마치 70년을 보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일제의 그 탄압을 지배를 받았는데 속국이 되었었는데 40년 채 안 되는 세월 동안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원래 본토에는 거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70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던 거의 모든 나라 민족들은 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민족이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깜짝 놀랄 이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믿음이 놀라웠고 오히려 그들은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믿고 심지어는 그것이 70년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바벨론으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또 하나 대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정말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민족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기억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증거가 바로 메시아의 별이다. 이들은 이것을 딱 남겨두고 있어서 기록으로. 그러고 있다가 보지도 못했던 별을 발견하게 되고 저것이 틀림없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저들은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그리스도가 낫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별 하나 보고 그 참 못 보던 큰 별이 하나 있네 이렇게 저들이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거꾸로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여기에 마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거예요. 자, 우선요, 우리는 이 동방 박사 사건 이렇게 하면 동방 박사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야, 그 영 멀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을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놀랍다. 아주 동방 박사들 참 놀랍다. 그리고 저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가 무엇일까?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제사 드리는 거, 모략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고한 것이었다. 예, 뭐 그것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앞서간 거고요. 자꾸 그걸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곤란하고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아요. 언제 쓰임 받을까요? 이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또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오죠. 본 고향으로 못 가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죠. 그때까지 어떤 여행 경비 이런 것으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쓰임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용하고 장하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거 우리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들에게 임한 은혜와 복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뭐냐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별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 별의 의미를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동방 박사들은 못 보던 별이 하나 생긴데 기록으로 남기고 끝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불러주신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아니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탁월함,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올시다.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시고 별의 인도를 받도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째 복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성경에도 아예 나와 있으니까 박사들이 이래 돼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지 못해요. 별을 보고도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별의 의미를 모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임한 탁월함이 다 있어요. 달란트. 그 달란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그 달란트여야지 이 땅에서의 용함과 장함으로 발휘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나시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다만 아는 것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이 지금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난 게 없어. 왕자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상하다. 우리 헛땅 쳤네. 헛수고했네. 돌아가자.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셔요. 그게 뭐예요? 문득 나타난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그래서 9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동방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동방에서 자기들이 관측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이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저들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우연히 나타나서 우연히 사라지는 별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악이 있는 곳 위에 딱 가서 정확하게 머물러 서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내비게이션이라 해야 됩니까? 이 현상을 보고 박사들이 10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별을 다시 발견하게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맹탕이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곳 위에 딱 머물러서 우리가 짐작한데 별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이 현상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만나고 싶었던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1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알아보는 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딱 지적을 해주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 말씀이 경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요. 그냥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게 이게 자기들이 무슨 탁월한 예지력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알아서 탁탁탁 이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심부터 지금 이 예수님을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저들의 보배압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로 드렸다.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저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참 주를 만난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우리 누리고 있죠? 오늘 성탄절은 그냥 명절이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니까 이날 와서 선물 받고 내가 어떤 순서를 맡고 내 하는 순서에서 내가 참 좀 탁월해야 될 건데 우리 이태갑 선생님이 이 뭐죠 오늘 색소폰 오늘 삑살이 나면 안 되는데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 이상 덮을 기쁨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니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냥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참 너무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또 욕심은 있어갖고 뭐 인사말 하는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뭐 순서 몇 개 맡았다. 이거 가지고 저끼리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먼저 했네 나중에 했네. 나는 뭐 주인공을 맡았네. 나는 뭐 그냥 목자 1, 2, 3 중에 3 맡았네. 기분 나쁘다.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제 생각을 목자 9번 10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똑바로 해야 돼요. 아마 오늘 순서 중에 뭐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반주가 그때 잘못해가 내가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먼 길을 오으니까 꼬질꼬질 했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 게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저들이 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기쁨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웃기죠. 아마 나이가 적어도 한 중년 이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애기에게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 목적을 가지고 저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저분들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가 있을 거 알겠어요, 그죠? 그 가가지고 야, 그 어찌 알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래서 하지 맙시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돼요. 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참 귀한 것이지만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드리고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뻐하실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칩시다. 이 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다 바치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진짜 백이 보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요, 바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심, 나 자신을, 자기 자신들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바로 이 자리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울러서 우리는 12절에서 이 뒤가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증거가 12절입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동방박사들이 이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시를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이들의 은혜요 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왔대. 크리스마스가 됐어. 뭐 이런 선물 받고 저런 순서를 맡아서 내가 막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지게 이번에 잘하고,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잖아요. 성탄절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이 은혜와 복으로 그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게 성탄절의 은혜와 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저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것 여러분 짐작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도 그 박사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신 증거로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로서 지시를 해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들의 조국에게로 돌아가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임한 성탄절이지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박사들에게 임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평가절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절기를 지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동방박사에게 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